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제목이 이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1절에서 9절, 베레아서 말씀을 전한 곳이 10절에서 15절, 아덴에서 전한 곳이 16절에서 34절. 여기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반응이 거부하게 됩니다. 기간은 새 안식일이며 37, 22, 21일 동안 한 달 가까이 전합니다.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 설명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적으라고. 복음을 적으라고. 예수의 님께서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구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에 대한 두 가지 총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했다는 말은 논정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디알라고마이, 논정하다는 뜻이에요. 논정하다. 그 복음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인격적인 초대를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했대요. 그 뜻을 풀었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봤다는 거야. 깨닫게 했다는 거야. 17절 3절에 뜻을 풀어. 그 말씀을 열어주어서 이해하게끔 씹어준 거예요. 씹어서 열게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이 닫히면 말씀을 노물지 못하니까 아주 좀 쉽게 조곤조곤 씹어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믿었고 유대인 다수가 시기하여 폭동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다. 하나님을 오히려 불경했다.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이미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으나 자기 중심, 기득권, 시기심이,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의 비유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미 다른 걸로 단단해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 베레아에서 말씀 받아들인 자는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베레아는 성경을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게,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하다는 말은 자발적인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 설교가 어떤 설교도 관계없이 듣는 자의 그 태도, 뭔가 먹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그래. 날마다 상고하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검증하다. 조사하다. 요새 제가 헬라 히브리 공부하는데, 그래 머리가 더 골치 아프지. 재미있긴 한데, 열 것도 많고, 이 바쁜 와중에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많아요. 매일 영어 발음 공부해야 되죠. 헬라 공부하고 히브리 공부해야 되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본글을 봐야 되니까, 원서를 봐야 되니까. 검증하다.
조사하다, 상구란 말이 아나크리노, 검증하다, 조사하다는 말. 비판이 아니고 분별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분별. 참된 믿음은 우리 영적으로 무슨 말을 받았잖아요. 기쁘다, 그 뜻 한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냥 그게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있는 말도 있으니까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의 방법은 목사나 전사나 공동체에서 검증 한번 해보고 말하는 게 좋아요. 검증을 해보는 데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 내가 들은 거하고 맞나 안 맞나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의 태도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즉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검증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2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게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을 포커스로 두지 않고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두는 모습. 그래, 감정과 전통과 필링과 감각의 근위를 두지 않고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뒀다는 거. 이 굉장히 베레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2단 베레아 성서 공부, 이걸 두고 베레아 성서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김기도이가 있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따서 저거에 가져간 거예요. 다르다.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17장 16절에 34절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이 에라스무 스토아 철학파들이 신비주의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성적인 스토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어떤 한 부분에 즐거움이나 해락이 있으면 굉장히 몰입되는, 굉장히 몰입하면은 어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그런 쾌락적인. 스토학적은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나, 굉장히 그렇게 논전적을 주라는 그런, 이때 이 철학이 유명했습니다. 이 철학이 상당히 강력한데 바울이 그들의 갖고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아레오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태. 그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이. 근데 지성의 도시는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었지만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회개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를 자꾸 계속 돌아보자 높이는 사회, 자기를 계속 높이는 도시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성이 좀 맞지 않으면은 32절 보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 말씀 일리가 있겠냐, 다음에 시간 나면 듣겠다, 미루는 상태였다. 일리가 있기도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조사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까지 들었어요. 말씀을 부활까지 들었으나 그 부활이 맞나 안 맞나, 그 당시에 뭐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활이 진짜다라고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가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있는 얘기였어요. 그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첫째, 이 당시에 뭐 창조를 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회개하고 심판하고 부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설교 안에 설교를 전할 때 그걸 사용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까지 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원주의라 그러죠. 니도 믿는 거 맞다. 나도 믿는 게 맞다. 포옹주의라. 절대 멀티컬처는 있지만 다문화는 있지만 다원주의는 되면 안 됩니다.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신 하나밖에 없는데 잡신들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절대 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신학이라도 다원주의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그 리버리즘에서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까지 공부를 해봤지만 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이게 절대 흔들리면 다 깨집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에 오면서 굉장히 연합교단에 속해 있던 유니버시티 유니팩이라 다원 그 복음주의까지 맨화이트까지 공부를 쭉 한 20년 가까이 해봐. 여기에 다원주의를 허락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참 복음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허락해야 돼요. 부처도 맞고 뭐 모슬렘도 맞고 그 진리 한 파편적인 진리를 보면은 다 맞지. 파편적인 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통합적이에요. 전체를 그 파편적인 아니 코를 만졌는데 개미가 보기에는 코끼리를 코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거기.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여러 가지 길로 표시해요. 하나님 가는 길 only 원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리버럴리즘을 공부하면 그걸 다 포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게 유럽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커피숍으로 가거나 커피숍은 괜찮다. 술집으로 다 보내가. 그 술집에 그거 있잖아요. 강단에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 그 강단을 안 채운대요, 일부러. 그거 제일 비싼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생각하는 교회는 계속 커가.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질량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변하다. 아무리 세월에 가도 예수님은 주다.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모슬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안 믿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라 그래요. 존경한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조롱. 똑같아 지금. 인도에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인도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는데 굉장히 생겨나는데 아픈 사람이 더 그래 많대요. 돈 없고 병원도 못 가니까. 그 치유가 굉장히 일어나는데 막상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라고 표현하기는 그걸 거부한다. 치유는 받았네. 저것들이 믿는 신앙은 힌두이즘, 포괄리즘이야. 이 신도 맞고 저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 이 바울이 전체를 다니면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미원적으로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세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깊이 사랑하고 어떤 적으로 미온적으로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자, 오늘 나눠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효빈 자매님이 한번 쫙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전체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뿌리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너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성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록을 당하게 하라니 내가 네게 준 너기에 위해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를 섬기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벌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이 너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겹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 행위와 그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사가 낫지 아니하는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 선자가 되리라.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의지하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말은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고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고 삶의 궁극적인 보증을 두는 행위를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의지하는 쪽에서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어떤 선택의 자리를 두느냐, 어떤 것을 의지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 여호와께 떠났다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축이 이동한 상태라. 그게 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그 구조 안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리라는 말이 그 시스템으로 말하면 그게 시스템이 없어져. 그 광야의 뜰기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뜰기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광야의 뜰기나무 같다가 의지할 때는 좋게 보여서 의지했는데 열매가 없다. 지나고 나면은 빼빼 마른 나무가 되어버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열매가 없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남이 하나님 가정이 무슨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어린애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우선이지 갈길에 우리 아들은 그걸 아직까지 신앙에 들었는지 충격을 좀 받아. 하나님 우선이래. 근데 여러분 가족이든지 사람을 우선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사이좋게 보겠지만 오히려 가족이 다 흩어져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랑 의지하면 가족이 안 모이고 흩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예수 중심을 딱 해보면 흩어졌던 가족도 오히려 오는 것을 그 아이가 무슨 알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데.
뜰기나무 같이 되어버려, 뜰기나무. 뭐, 비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딱 의지하면 시간이 걸려도 다 모이고 열매가 보여.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하나 해결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철없는 아들도, 하나님 우선이고. 특히 이 웨스턴 사회는요, 철저히 인간 중심이야. 네 좋은 대로 하면 다 된다, 이거야.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학교에서 교육은 보는데, 그러니까 뭐 동생회를 하고, 잡신 다 섬기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갈수록 이 웨스턴 사회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뜰기나무는 겉으로는 좋고 살아있는 것들은 뭐해나? 생명력이 없어요. 그걸 뜰기나무라. 보지 못한다.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와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다. 이걸 에레미야 12장에 잘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뿔의 강변을 말씀은 하나님 앞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니까 거의 비청청한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ICBC 때 사고 당했다 편지가 왔는데 난 그 시간에 없었는데 신경이 많이 가도 그쪽 계속 커지면 그게 커지는 거야. 잠도 안 오고. 근데 아차 이거 속았구나. 말씀에 자꾸 포커스 두면 그건 하나야. 삶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공의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고, 억울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역사에서 억울해 주고, 뭔가 내가 혼돈해서 잘 몰라고 그 당 상황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또 좋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상당 이제 무뎌져 가는, 환경은 안 보여도 해피해져 가는. 아멘.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자꾸 포커스 두지 말자고요. 말씀을 잘.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도 다 덮어주고 인간이 잘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9절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만. 성경이 뭐야? 자기 마음이 부패됐다 믿지 마라 이거라. 누가 알리요? 숙사적인 질문이에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는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문제잖아요. 자기 확신이 클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줄, 속이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교육이나 환경 개선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도움은 되겠지만 본래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 열매대로 보응받는다. 마음을 이렇게 보는 폐부. 폐부란 말이 히브리 말로 킬야, 마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를 폐부라고 합니다. 그 인간이 숨길 수 있는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한다. 아주 하나님이 그 의식의 수준까지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에 있는 그 의식의 수준까지 감찰하는 길이에요. 근데 11절 한번 보시오.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오. 읽어볼까요? 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닌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이 거기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 선자가 되리라. 자고세가 뭐냐? 아, 이게 희한해.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자고세라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알을 놓지 않고요, 나무 알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 알을 가져와서 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자고새에서 난 이 알이 새끼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거든. 이 새가 진짜 엄마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럼 날아간대요. 그 엄마 소리 듣고. 근데 자기가 품은 나는 알은 자기 새끼가 아니고 어디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년에 11절에 보니까 중년에 그것을 떠난다. 너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같은데 그걸 만져보니까 나중에 그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잡았다는 게. 아주 희한하게 표현했습니다. 허무한 결말. 스스로 마음을 쏟고 살면 나무 알을 품고 산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마음에 쏟고 얻은 이익은 제 발로 날아가는 새끼 같다. 마음이 인간을 배신하고 그 마음이 허무함을 남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표현을 아주 해학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보시고 참된 평가를 하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대충 어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4장 4절 보세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또 씨가 5절에 들어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에 보십시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꼭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 씨가 말랐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씨가 들어는 가시 뜰기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 본다. 들어는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이 말은 무한대로 되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레미야가 시주장에 말씀에 있는 거를, 그 마음을, 예수님을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길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뭐죠? 또 돌밭에 있고, 또 그 마음이 가시덩불에 있고, 우리 마음이 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가가 뭐냐?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단기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유아가 떠난 상태예요.
온갖 것으로 단단히 말씀이 못 들어가게끔 아스팔트지로 막혀져 있어요. 아스팔트는 어떤 걸 심어도 안 자라잖아요. 뭘 여러분 심었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에 뭐로 심어졌어요? 말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와서 먹고 가버린다. 그게 사탄이지 뭐요? 말씀 못 먹는데. 그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은 뭐예요? 5절 6절을 보니까 흙이 났던 돌밭에 떨어졌다 하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뿌리가. 에레미야 17장 6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의 반응은 빠르나 지속할 내면의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얇은 돌파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얇은 돌파. 흙은 조만큼 있는 거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뻐하는데 다른 게 또 들어가 있어. 결실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거를 어떤 시험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야. 하하, 책 웃다가 시험 오니까. 근데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니까 가시떨기 떨어지고 기울이 막아버렸다. 헬라어로 가시떨기가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사. 이 가시떨기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죽여버리고 이 생존력이 강한 이 작것들이 자라게 합니다. 좋은 것은 싹 도는 확 죽여버리고 그 생존력이 강한 나쁜 것이 막 왕성해잖아. 그 생명의 영양분을 완전 뺏겨버려. 그 에레미야 10장을 딱 보니까 이 말은 사람과 환경을 말씀과 동일하게 의지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딱 요걸 의지하는 듯 하지만 사람, 환경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쫙 먹어버려. 말씀을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 혈맥 이걸 통해서 환경과 재산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버려. 그 말씀과 세상이 동시에 뿌리 낼 수 없다라고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시떡이를 뭐죠? 새들이 염료와 재물을 새들이 먹어버려. 가시떨기를 새들이 와서 먹어. 그 새들이 뭘까? 막인데 이 새들이 뭘까? 나에 있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새가 뭘까? 사람 위에 그 광장에요. 비둘기가 많잖아요. 많으면 사람 손에 오는 게 아니고 사람 손에 놓여진 빵가루, 음식가루 때문에 옵니다. 절대 사람 손에 그냥 안 와요.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걸 다 먹으려고. 우리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한테 기가하러 오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염려와 걱정, 금, 재물 이런 것으로 꽉 차기 그거를 굉장히 예레미야 17장과 마음에 대한 상태와 예수님이 말한 이 마가복음 이를 비교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 는 누군가?
아된 사람은 누군가?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공부하면서, 나는 아무리 해도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밭이요, 때로는 딸기나무에 있고 얕은 밭에 있는 마음이라. 내가 기경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경해봐야 그 꼴이 그거야. 굉장히 답답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절망스.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고 뭐 했다 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 해도 내 육 사람이, 옛날 사람이 너무 커가지고 막 이걸 막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막 좋았다 해래 그랬다가 때로는 막 이한테가 막 다운돼버리고 막. 이 마음을 기경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3번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 눈을 감겼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의 선기자를 덮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 보게끔 덮어놔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럼 하나님 원인이 그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너가 말씀을 아무리 줘도 순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라 그러면 방관해버렸어. 방관하니까 눈이 감겨져 버려요. 고민되더라고,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순종해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기는 삶을 몸부림쳐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해보니까. 귀찮으니까. 옛날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 그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눈을 감겨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 차려가 제가요. 기경하다는 말이 뭘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스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기경하다 말은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씨 뿌리기 전에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씨 뿌리기 전에 꼭 옛날에 덮은 땅을 반드시 새로 지으려면 갈아 엎쳐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기경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좋은 땅이란 말은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할 때 기경된 땅을 말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갈아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저 안 됩니다. 사람 하려고 안 됩니다.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10장 9절에 너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지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안 돼요. 노력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기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걸 말하고 13장 23절 이런 말을 합니다. 구스인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를. 구스인은 뭐야? 흑인 보고 말이야. 흑인이 그 검은 걸 없앨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이 많잖아요.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경이
어떻게 기깅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요. 말씀이 마음을 자꾸 받으면은 쟁기 역할을 한다, 말씀이. 기경할 때 있잖아. 쟁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쟁기가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쟁기가 못 돼. 잘하자, 뭐 하자, 막 이렇게 하자, 결단하자, 금시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그럼 쟁기 역할을 한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의 역사 없이. 근데 우리 마음이 이미 새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새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져 간다는 말을 다시 이 말씀을 확대하게끔 말씀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음성을 싫어도 자꾸 들어요. 자꾸 24시간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성경을 눈앞에 딱 둬라. 머리맡에 딱 둬라. 딱 일어나면 성경이 딱 보이도록 하라. 저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세요. 성경을 내 옆에 두고 내 앞에 딱 이렇게 받침대로 딱 해놓습니다. 안 읽어도 딱 일어나면 휴대폰 보이는 게 아니라 딱 그게 보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손이 가잖아. 한 장이라도 읽잖아요. 한 장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속삭이는 기도가 자꾸 이루어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솔루션을 내가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거든? 말씀을 눈앞에 보게 하라. 머리맡에 둬라. 그래야 기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에 두면은 모든 것이 포커스가 예수 DNA가 보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사람이, 옛날 사람이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하게끔. 그렇게 사이클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이클을 이기는 방법은 내 생활 습관이 말씀으로 가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이기는 삶. 오늘 계시록에 갑자기 카톡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내 아는 선교사님 그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잡겠다. 계시록에 성전의 기둥을 삶으면 기둥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기둥을 못 뽑아내잖아요. 성전의 기둥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요. 직분이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매는 사람이 이기는 삶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야.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게 그 말은 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나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No.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왕이란 뜻이고 주란 거는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정보 또는 지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로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한 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보고 이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카타노에오,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삶으로 응답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상관인 게 아니고 삶으로 지속적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